이 강의를 성모님께 맡기고 또 주어진 시간 또 성모님의 보호와 은총으로 제 입을 또 감싸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전달하기를 청하면서 저와 함께 묵주 1단만 이 강의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안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께서는 묵주기도를 둘이서 5단을 바치면 10단을 한 것과 같은 은총이고 10명이서 5단을 하면 50단을 한 효과고, 방금 1단을 했으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한 300단 이상은, 한 500단 정도는 순식간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묵주기도 하면서 저도 개인 지향으로 오늘 이 밤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헌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강복으로 또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드레 형제님한테 이제 강의를 의뢰받았는데 특별한 의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하던 것을 한 강의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저한테 주문하셨어요. 이제 가톨릭 교회 위대한 성인들을
이렇게 주제로 했는데 이제 이미 몇 분 다 이제 하셨고 나머지 분을 몇 분 불러주시는데 딱 한 분이 저한테 고쳤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느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를 따르는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모세를 이제 보면 탈출기에 이제 모세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이미 탈출기 자체가 모세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강론의 주제는 탈출입니다. 탈출. 걱정으로부터의 탈출이고 나의 아집으로부터의 탈출이고 안락으로부터의 탈출이고 위로부터의 탈출이고 세상 욕심으로부터의 탈출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모세와 함께 그 홍해바다를 건너느냐 아니면 에집트에 머물러 있느냐의 오늘 과제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소록도에서 근무할 때 왜냐하면 저의 사제 생활의 거의 3분의 1이 소록도에서 살아서 이제 그쪽 체험 좀 있는데 한 간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눈이 오는 게 싫었대요. 눈을 싫어했대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동심은 눈을 싫어할 수가 없거든요. 하얀 눈 자체가 우리의 순수함을 상기시켜주고 잃어버린 순결을 또한 상기시켜 주거든요. 눈을 싫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눈을 싫어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아니 어떻게 눈을 싫어했지 하고 물어봤어요. 보통 우리는 눈을 어릴 때 특히 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미장도 하시고 하는데 눈이 오면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고 추위에 떨고 아버지가 또 눈길에 미끄러 일하면서 다칠까 봐서 또 추위에 떨까 봐서 이 어린 마음에도 이 눈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눈이 오는 날 아버지가 아빠다 하고 이제 대문 앞에서 들리면 막 뛰어가서 아빠의 손을 잡고 언손을 가슴에 녹였대요. 와,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그때 저는 순간 하느님을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가 진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추운 데서 고생해서 왔을 때 지친 몸으로 추위에 떨는 몸으로 왔을 때 딸이 아빠하고 자기 아빠 손을 가슴으로 딱 품을 때 이 아빠는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버지는 아마 하루 종일 고생한 그 모든 아픔들이 다 그 순간에 녹았을 것이고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더 내놔도 아깝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피로가 그 순간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안 그러죠. 보통 아파트에 보면 띵동띵동 하면 아빠다 하고 애들이 달려오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양손을 보잖아요. 장난감이 있거나 뭐 맛있는 게 들려 있는지 그게 없으면 에이 하고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안 사왔어 하고 그런 게 일반적인데 이 아이는 눈이 오는 게 싫었고 그런 날이면 막 달려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슴으로 댔다는 거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 이 비유를 꼭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느님한테 그 문 쾅 닫고 나간 아이 주세요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세요 내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는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내가 투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앙의 유혹이 뭐냐 그러면
나한테 맞춰버리는 유혹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신학생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이 아니거든요. 본당 신부님, 신학교 교수 신부님, 선배들 항상 내가 맞춰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신학생들은 신부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열심히 뭐 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신부가 되자마자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줘요. 멀리서 이게 딱 이제 주임 신부님보다 보좌 새 신부를 더 좋아해요. 신자들은 일단 싱싱해 보이고 덜 때가 묻은 것 같고 더 이제 또 보호해주고 싶고, 그래 이 사제가 정말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되게 아껴주고 싶고 되게 이제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밥을 먹으러 가도 다 내 기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맞춰주고, 어디를 자리에 앉더라도 내가 메인, 내가 중심에 앉고 나서도 다른 사람이 앉고, 뭐든지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순간 이제 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모든 게 내 기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점점 내 안에서 작아지게 되고 나는 커지게 되고, 그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다 모르고 끝부분만, 제가 끝부분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만 항상 생각나요. 그 끝부분이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끝나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이런 가사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요. 그 생각했어요. 내 속에 세상에 대한 집착, 애착, 나의 만족, 나의 위로, 이게 너무 내 안에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구나. 근데 하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맞춰주니까 예수님 생각을 못해요. 나.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물론 강론을 예수님 얘기하죠. 미사 때 예수님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 그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신부님이 갑자기 신부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켄터키주에서 세이어 신부님, 이 신부님이 이제 사제사분 받은 지 10년 됐어요. 신부된 지 10년 됐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좀 세게 몰아가지고 큰 트레일러하고 부딪혀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고개가 꺾여가지고 C2 골절, 그래가지고 이게 고개도 꺾이고 온몸이 부서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는 진단이 살아도 평생 불구일 가능성이 많고 죽을 수도 있고, 사실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살아도 평생 불구로 산다 라고 이렇게 의사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본당 신자들한테 이게 본당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크게 교통사고 났다는 게 알려졌죠.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 막 밤샘 기도하고 성체조비하고 막 정말 많이 매달렸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기적적으로 신부님은 의사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빠르게 회복됐고 몇 개월 만에 퇴원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사를 하는데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주인이 베어버려라. 계속 이게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계속 걸음을 고생만 할 필요 없다 하니까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내가 더 뿌리를 옆에 파서 걸음을 더 줘보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베어버리겠다고. 그 신부님이 그 복음을 딱 읽는 순간 교통사고 난 이후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그 EWTN 미국의 가톨릭 방송국에 미국 전역에 방송된 내용이에요. 마리 안젤리카 수녀님하고 인터뷰 내용인데 이 신부님이 이 복음을 읽는 순간 교통사고 난 이후에 이석을 잃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교통사고 나자마자 죽었대요. 이게 딱 교수 딱 꺾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었었대요. 근데 딱 죽었는데 이제 사람이 죽자마자 하느님 대전에 딱 불려간대요. 그리고 모든 게 환하게 보인대요.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천상에서 심판대 예수님이 이제 심판 주시니까 너는 이러이러했다 이러이러했다 할 때 인간은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대요. 지금이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반드시 변명거리를 만들고 죄를 짓거든요. 모든 인간은 그냥 죄 안 짓습니다. 반드시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합리화를 반드시 만들고 죄를 짓거든요. 심리적으로 우리는 핑계거리를 많이 만들어 놔요. 하지만 딱 죽으면 빛 앞에 있는 인간은 그 어떤 변명거리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답니다. 어떤 너는 이랬다 이랬다 했을 때 인간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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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대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대요. 변명할 수가 없대요. 신부님에 대한 조서가 이제 선언됐고 너는 이랬다 이랬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랬고 그 신부님은 지옥을 판결받았습니다. 이러해서 너는 지옥이다. 근데 지옥이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말밖에 할 수 없대요. 인간은 너무나 딱 보인대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대요.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려고 한 찰나에 어머니 음성이 들렸대요. 아들아, 저 사제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저 사제는 10년 동안 사제로 살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나는 신부잖아요. 저 사제 생활을 돌아보건대 과연 나는 사제로 살면서 나를 위해 살았나 아니면 하느님을 위해 살았냐라고 했을 때 저도 변명의 여지 없이 저를 위해 산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을 곱씹고 성찰하면 나를 위해 산 것 같은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저 사제는 사제이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부탁하시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님이 이제 끊긴 거예요. 필름이. 그리고 그 응급실에서 살아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요 하느님을 내 삶의 찻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삶의 찻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찻자리에 있어야 될 하느님이 없고 자식이 있거나 취미생활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어떤 그 하느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그 찻자리를 차지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한테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우리한테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탈출기예요.
나는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이집트라는 것은 세속을 의미합니다. 욕심, 탐욕, 이기심, 쾌락, 세상적인 유행, 안락, 위로, 그것을 에집트를 상징하는 것이고,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바로 이제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바다 건너서 펼쳐진 40년간 살았던 곳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광야였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메마르고 위로도 없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오로지 하느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광야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가톨릭 성가에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 한술내자 찬란한 꿈마저 말없이 사라지고 언젠간 또 나리라. 이거는요,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외로움 속에 한 순례자라는 거.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하느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느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된 순간 사람한테 위로받으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 유혹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느님마저 막아버립니다. 원래 큰 죄라는 것은요, 중죄는요, 절대로 크게 안 옵니다. 작은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은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느님까지도 거절하게 만들어버리는, 원래 죄가 그래요. 원래 한번 하느님을 섬기기로 한 작정이라면 치열한 투쟁이 사실 요구됩니다. 그게 모세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된 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을 때 저는 군대를 빨리 갔거든요. 군대 가자마자 진짜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일찍 세례를 받아서 이 고생을 할까? 제대하고 세례 받을 걸. 내가 왜 일찍 세례 받아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양심의 가책이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마음껏 즐길 수 있죠. 다들 이렇게 살아. 얼마든지 합리화할 거리가 많았어요. 왜? 나는 군인이니까. 난 젊고 군인이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얼마든지 핑계거리 대고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천주교 신자만 아니면. 그런데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너무 큰 도전이었어. 군대 가서.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큰 유혹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같이 미사 보고 같이 그냥 청년 레지오 활동하고 뭐 같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그런 삶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사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열심한 신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저는 열심한 신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미사도 못 보내고 못 지내고 성당도 없었어요. 훈련소에.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정말로 악착같이 되고, 남의 밥을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더 빨리 가야 되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난 열심한 신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열심한 신자냐 아니냐는 아무도 모른다. 고통이 와봐야 한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겉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다. 매일미사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해서 열심한 신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른다. 고통이 와봐야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로 드러난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형편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무너졌습니다. 열심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 열심한 신자 아니었습니다.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이제 신앙 이제 하는데 저는 최전방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술집이 많아요.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술집이 많아요. 술집에 많으면 이제 자매님들도 많아요. 술집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자매님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자매님들은 술만 안 팔아요. 커피도 팔아요. 그러면 고참들이 저를 이제 전방에 있다가 이제 잠깐 이제 나가요. 저를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요. 술집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딱 들어가기 문 앞에서부터 묵주반지를 뺍니다. 묵주반지 싹 빼고 호주머니 딱 집어넣습니다. 왜? 찔리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 못 볼 곳, 못 들을 곳 다 보죠.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저의 본능도 있고 또 군인이고 다들 선배들은 완전히 그러면 눈 돌아갑니다.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참 이게 머리 아픕니다 이게. 그런 일을 겪고 부대를 복귀하면 너무 괴로워요. 내가 천주교 신자인다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후회를 참 많이 했어요. 제대하고 세례받을 걸. 좀 즐기고 놀고 다 논 다음에 세례받을 걸. 어차피 세례받으면 다 용서되는데. 진짜 후회 많이 했다니까요. 휴가를 나왔어요. 100일 만인가. 군복을 입고 이제 그래도 하던 대로 천만 다행인 것은 성당부터 갔어요. 집에 가기 전에.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성당을 갔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가끔 성체 조배를 했었거든요. 성당에서. 그래서 한 기본 20, 30분씩은 조배를 했는데 군복 입고 성당 감실 앞에 앉아있는데 5분을 못 앉아있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안정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더러워졌다는 느낌. 그래서 바로 그냥 나왔어요. 성당에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몇 개월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하느님 앞에 가는 게 너무 산만해졌고 두렵고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그냥 저도 모르게 초인종 눌렀어요. 어디 초인종? 사제관 초인종. 고해성사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신부님이 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려오셨어요. 성당에서 이제 사제관 이제 고해실 가서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부대를 복귀하고 나서 진짜 묵주기도 했어요. 성모님, 저 살려주십시오라고. 저 살려달라고. 그리고 30개월 마치고 제대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은요, 우리 신앙은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기쁨으로 곡식단 거두리이다. 세상을 즐기려고 하면요, 죽을 때 괴롭고요. 세상을 고생을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술로 시작된 인생은 숙취로 끝나지만 극기로 시작된 인생은 화려함으로 끝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었습니다. 사실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자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파라오의 딸의 양자가 됐잖아요. 어릴 때부터. 열 몇 살 때 왕궁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완전 갓난이 때. 젖
뛰자마자 이제 바로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왕궁에서 왕자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왕궁의 법도를 배웠고요.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궁에 살았고요. 형이 파라오였고요. 아버지가 파라오였고요. 온갖 권력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권력과 돈과 못 먹어본 음식이 없었을 것이고,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보다 센 나라예요. 근동의 패권의 나라입니다. 나일강을 차지하고 있고 권력과 부를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왕자였다니까요.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인생 굳이 고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해서 그냥 운명이 그랬어요. 모세의 운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잊지 않았어요. 무엇을?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그 많은 권력과 안락에도 내가 히브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등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냥 포기했겠어요, 권력을? 아니에요. 사람이요, 아무리 열심한 사람도요, 돈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인간의 최고의 유혹은 돈입니다. 돈. 사람이요, 진짜 열심한 사람도요, 돈 앞에서는 넘어진다니까요. 어떤 형제님도 그랬어요. 저한테. 굉장히 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다 하겠대요. 모든 극기 단식 다 할 수 있대. 그런데 돈을 포기는 안 된대요. 진짜 그분이 나름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 양반이 기부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까지도 기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빌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포기를 못 하겠대요. 사실은 자기가 느낀대요. 내가 정말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이것까지도 포기를 하고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안 된대요, 그것은.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이분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그 노후에 대한 안락, 그 대비, 이건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는 웬만한 사람도 다 약한 것 같아요. 모세는요, 권력자였고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그런데 20대가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자기 한두 여자가 있겠습니까? 맘만 어떤 여자든지 고를 수가 있었고, 어떠한 땅도 차지할 수 있었고, 어떠한 집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었고, 수백 명의 종을 거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수없는 날들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안락하게 살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히브리 노예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노예의 삶을 선택합니다. 민족을 동족과 함께 하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기꺼이 그 안락을 포기합니다. 모세가 우리하고 다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안락을 포기했고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됐을 때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분의 히브리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 이집트 감독관한테 매를 맞고 고통당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의분에 그냥 해가지고 이스라엘 감독관을 죽여버리죠. 히브리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는 내 고생할 때 너는 금수저였고 네가 어떻게 내 아픔을 안다고 안착하지 마. 그랬겠죠. 질투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말리려고 하니까
또 대듭니다. 누가 우리가 너를 심판관으로 세웠냐?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일 작정이냐? 하면서 자기가 탈로난 걸 알고 도망을 갑니다. 피해서. 이 순간부터 모세는 완전히 떠돌이, 완전히 지금으로 하면 노숙자 생활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결혼하고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나무가 불이 타는 걸 봐요. 이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 근데 이제 불났으니까 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계속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째서 불이 붙었는데 안 타냐? 우리가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천주성부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처음으로 접한 순간은 분명히 나무가 불에 타면 제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안 탄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바로 이제 성모님 동정성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 거기서 이제 하느님을 접하게 되죠. 모세가 소명을 받죠.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이제 모세의 새로운 출발이 되고, 그 소명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죠. 모세는 이제 예수님의 예표죠. 구약 성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준비가 구약이고, 그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당당하게 와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맏아 자식을 죽인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파라오가 모세를 이제 풀어주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죠.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앞서고 그 전에 이제 홍해바다 갈라지고 건너죠. 그때 느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기쁨과 희열, 드디어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나를 지배하겠으니까 하느님의 현현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뜨거웠고 불에 탔습니다. 가슴은 정말로 불타는 느낌. 하느님을 보니까, 그리고 내 눈앞에서 우리는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수만 대군을 한 번에 무찌르는 하느님의 전능을, 기적을 보잖아요. 한 번에 몰살당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에 활도 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칼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능력, 내 눈앞에서 수십만의 대군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어찌 가슴에 떨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의 전능이 얼마나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너무너무 위대했고 감사했고 우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약한 게 인간입니다. 이제 뭔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하느님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고, 노예생활 벗어났으니까 고기도 실컷 먹어야 되고 밥도 실컷 먹고 쌀밥도 실컷 먹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근데 나름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었어. 너무 컸으니까, 은총이 너무 엄청난 걸 봤으니까. 그래, 조금 걸어도 힘들긴 하지만 버틸 수 있어. 근데 한 달이 지났어. 계속 풀도 없는 모래밭이야. 이게 아닌데. 그런데 2달 지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걸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바로 대들어 버립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런 데 데려왔냐고. 어쩌자고. 우리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인생의 로또죠. 어떤 자매님이요, 남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자매님 그랬대요. 내 인생의 로또라고.
감동이 돼. 어떤 면이 그러냐고.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절대로 안 맞아. 그래서 내 인생 로또로예요, 남편은.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로또죠. 우리가 세례선사 받을 때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내 원죄와 본죄가 사라지고 세례명이 주어진 것은 천국의 이름이잖아요. 하느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는 왕이로소이다죠. 하느님, 왕을, 아버지를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잖아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엄청난 감사와 감동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게 부담스럽죠. 외롭고 힘들고 왕따당하고 유행을 못 따르고, 그러니까 불평이 됩니다. 내가 왜 천주교 신자가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모든 게 짜증나고 싫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 홍해바다 건널 때는 엄청 좋아하고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했지만 광야에 조금만 뺑뺑이 돌리니까 바로 대들어버리는, 어쩌자고 이런 데를 데려왔냐고 대드는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봐야 됩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즐기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주교 신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저한테는 병이 있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아직도 치유 안 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대박입니다. 제 인생의 행운은요, 제가 설옥도에 보좌신부로 갔다는 것이 제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사실 저는요, 설옥도에 갈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한센병 환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제가 사실 두려웠습니다. 저는 안양 나자로 마을에 사제들 연수갈 때 거기는 성당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솔직히 마음이 꺼림직해서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보좌신부 때 교구장 주교님께서 설옥도를 지원할 사제를 착 찾는다 그랬습니다. 대신 한 번 가면 2년 말뚝이다. 지원할 사람 지원해라. 한 2주 정도 기한이 있었어요. 저는요, 지원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고, 더군다나 다음 인사발령 때 제가 주임발령 대기였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나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주임신부 발령 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한테는 병이 있었다니까요. 그때도 그 병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 완치 안 됐고 앞으로도 그 병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병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좀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어떤 병이냐면요, 오지랖병이라고. 사실 저는 갈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3일 후에 이 오지랖병이 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동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주교님이 해야 될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병 걸린 거 맞죠? 진짜 그 고민을 했어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신부까지 돼가지고 보좌신부인데 설옥도에 아무도 보좌신부가 지원하지 않아서 보좌신부를 못 보냈다.
이런 소문이 나면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부끄럽다. 왜냐하면 좀 자존심 상한다, 신부로서. 그래서 그 고민을 했다니까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주교님이 해야 될 고민을 제가 한 거예요. 아무튼 오지랖병. 그래서 고민 끝에 전화를 했어요. 비서신부님한테. 1년 선배였거든요. 비서신부님 전화해서, 신부님 혹시 서로 또 지원하는 신부 있어요? 하니까 그 비서신부님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쉰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지원하라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내가 지원하지 않은 걸로 하고, 정말 마지막 날까지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서신부님은 그날 바로 나 보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소록도로 가게 됐습니다. 순전히 오지랖 때문에. 그런데 그 오지랖이 제 인생의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한서린들의 한을 봤다는 것, 저주고 재수없음이고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에서 은총이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는 아픔이고 상처고 재수없음이고 한이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한을 쓰고 계신다는 것, 그 아픔을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은총을 저는 소록도에서 받고, 또 하나는 그 아픔에 온 마음으로 뛰어든 또한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누와 마가렛을 저는 만났습니다. 함께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때 71살, 72살로 떠났거든요. 오스트리아 빈손으로 떠났었거든요. 마리안누와 마가렛. 저는 그 두 분을 만났던 것도 제 인생에 너무 큰 행운입니다. 저는 10개월 같이 살았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는 소록도가 배 타고 들어갔거든요. 배 타고 딱 들어가는데 결심했죠. 주님, 저는 섬기러 오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분들을 정말 겸손하게 이분들을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소록도가 못 살겠는 거예요. 막 여러 문제가 막 겹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당시 6시만 배가 끊겼고 절간보다 조용했습니다. 사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내 뜻대로도 안 됐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제가 나 못 살 것 같다. 어떡하지? 2년을 계약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떻게 해야지 이 섬을 탈출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계속 고민해서, 그래서 내가 아파버릴까? 근데 막 아프고 싶은데 아프지도 않아요, 제가. 아프고 싶으면 더 몸이 생생하잖아요. 이상한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막 길 가다가 쓰러질 수도 없고, 막 떨어질 수도 없고, 자해까지 할 그런데 어떻게 넘어지지도 않고. 사실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 아프면 이제 합법적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좀 될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근데 아프지도 않지. 어떻게 그거 2년은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마리안누 마가렛 찾아갔어요. 난 너무 힘들다고. 제가 솔직하게 난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마가렛이 저한테 차를 딱 건너면서 하여튼 그때 유자차였는지 따뜻한 차를 건너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하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저 상처 안 받게 애둘러 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제 망치로 저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근데 저 상처 안 받게 애둘러 가지고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신부님,
예수님은 제자들 발 닦아드렸어요. 그것이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발 닦아드렸어요. 그것이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신부님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신부님을 힘들게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스스로 힘들게 만들었다. 즉 신부님의 교만 때문에 힘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신부님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신부님 스스로가 신부님 힘들게 한 것이다. 소록도에 섬기러 왔으면 섬겨라. 왜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 말이었어요.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신자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그 말을 아주 애둘러서 부드럽게, 신부님, 예수님은 제자들 발 닦아드렸어요. 그것이면 돼요. 그 뜻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감사하게도 저의 모습이 조금 느껴졌어요. 내 뜻대로 안 됐거든요. 이러이러 해야 되고 이러이러 해야 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이제 좀 부딪히니까 그게 감정이 그게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지고 이게 더 커져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더 외롭고 더 화가 나고 이게 계속 커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막 생기는 것이에요. 서로 또 안에서. 근데 결국은 내가 만든 거예요. 신부님이 그걸 딱 정확하게 수녀님이 수녀님이 간호사입니다. 마리안 마가렛이 저한테 정확하게 저를 확 찔러준 거예요. 교만 때문에 힘든 것이다. 신부님이 교만해서 힘든 것이지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 아니다. 섬기러 왔으면 섬겨라.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했고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게 좀 느껴지니까. 그랬고, 내가 이 첫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한 순간, 그 다음날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록도가. 그러니까 그때 체험했어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 제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바꾸면 다른 사람 바뀌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나는 그대로고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내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결정하는 순간, 정말 다시 새롭게 마음 먹는 순간, 그 사람들의 어떤 아픔도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는, 어차피 나는 종이니까, 어차피 나는 노예니까 상처받지 않게 되죠. 그리고 2년을 너무 재밌게 산 나머지 또 오지랖이 발동했어요. 발령 나면서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해버렸어요.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주임심을 돼가지고 떠나면서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또 서로 주임심을 가게 된 거예요. 신앙은요,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게 신앙입니다. 모세는요, 히브리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이끌 때 철저하게 체험합니다. 광야를 체험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정화입니다. 정화. 나에게 주어지는 아픔, 상처는요, 절대로 벌이 아닙니다. 재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일까? 다른 사람들은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성당을 나가도 나는 꼬여요. 내 인생은 자식들 문제도 계속 안 풀리고, 남편 일도 안 풀리고, 내 인생도 안 풀리고, 사실은
억울할 때도 많아요. 지금은 내가 주님 참여 받아서 하지만 때로는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 살아야 되냐고 삿대질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이 옵니다. 광야 생활이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모세한테도 되들었고요, 하느님한테도 되들었고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어 봤고요. 근데 모세는 갈수록 깨닫습니다. 뭐냐? 하느님은 그런 가운데 나를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 나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헤매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진통제로만, 약은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고 계속 진통제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진짜 감동받는 신부님 강론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 인생 가장 위대한 강론이었습니다. 소록도에 있을 때 모 가톨릭 대학교 교수 신부님께 연락이 왔어요. 부재 한 명을 보내고 싶다, 받아주라고. 근데 이 부재가 사제작품 100일을 남겨놓고 사제성소를 포기했대요. 여자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에요. 왜 포기했느냐?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인생이. 어린 나이였지만 이 부재는 고등학생 때 IMF가 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집도 없이 길 떠돌아다녔어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전체 학생 앞에서 일어나라게 담임선생님이 엄청나게 모욕을 줬대요. 정말로 수없이 학교를 때려치고 싶었대요. 너무 모욕적이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버텼대요. 그리고 정심도 도시락을 싸본 적이 없대요. 정심 때만 되면 혼자 나와서 물로 진짜 배 채웠대요. 그렇게 어렵게 졸업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하느님이 안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명색이 이제 나 신부가 될 사람인데 딱 100일 남겨놓고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하느님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신부가 되면 신자들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겠다, 기꺼이 나는 사제가 될 사람은 아니다 해가지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사제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딱 100일 남겨놓고 본당 신부한테 통보하고 부모님께 통보하고, 이미 본당은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의도 마치고 성작도 맞추고 이미 돈도 이제 잔치하러 돈도 모아놓고 본당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굳건했습니다. 난 사제품 받지 않겠다고. 근데 교수 신부님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신부님이 부재한테, 너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고 그만둬라. 그러니까 부재가 또 신부님이 또 교주 신부님이 뭐라니까, 그 뭡니까 하니까, 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 그냥 소록도에서 6개월만 봉사하고 그냥 그만둬라, 그만두더라도. 그러니까 교주 신부님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근데 속으로 좀 불만이었대요. 아니 지금 목수를 하고 싶었대, 직업으로. 친구가 목수여가지고 나는 사제 안 할 건데 빨리 지금 목공 기술을 배워서 내가 또 이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너무 길다 생각했지만 그 신부님이 그렇게 부탁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났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6개월은 그 환자들 그 한우들하고 같이 살고 3개월은 봉사활동, 3개월은 사정을 같이 살자. 가장 험한 데로 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손발이 없으신 분 밥도 먹여드리고 얼굴도 씻겨드리고 때로는 코도 좀 없고 하는 분들, 좀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 다리도 없고 손도 없는 분도 있는 중증으로 계신 분들, 병은 나았지만 계속 이제 장애는 유지된 계속 한. 근데 거기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아침 이제 씻겨드리고 밥도 먹이고 하는 건데, 이 부재는 그럼에 그 봉사활동 했을 때 정말로 감동이긴 했대요.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감동이긴 했지만 내가 사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오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좋았고 은총이고 새로운 체험이었고 가슴도 떨었지만 나는 사제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은 안 들어왔대요. 뭔가 부족한 2%가 있었대요. 근데 제가 강론도 시켰거든요. 부재니까. 옆에 미사할 때 같이 옆에서 같이 하자고.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시킨 게 뭐였냐 그러면 봉송체였어요. 성당에 못 나오시면 하루분들을 병원과 집에 가서 성체를 모시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매주 있었어요. 봉송체가. 근데 그날은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번엔 부제가 한번 해봐 하고 제가 그냥 떠밀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부제가 이제 성체 모시고 병실을 다 돌았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고 이제 보통 입으로 모신 분도 많으면 손도 없고 또 입이 또 정상이니까. 그런데 이 부제가 그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입에다가 성체를 이렇게 전달하는 순간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인간이 인간한테 주는 가장 큰 봉사는 하느님을 전달하는 거라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영혼에게 하느님을 전달한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구나. 자기가 한우들한테 밥을 먹여주고 얼굴을 씻겨주고 그것도 좋았지만 뭔가 부족한 2%가 있었는데 내가 하느님을 성체를 그 입에 넣어주는 순간 이게 완성이구나. 하느님을 전달하는 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것을 봉송체 때 가장 아픈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분을 전달하는 것. 이때 이 부제가 나 사제가 돼야 되겠다. 이게 가장 완벽한 봉사라는 걸 체험했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깊이가 달라졌어요. 이 부제가. 해석 능력도 달라졌고 그리고 드디어 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진짜 좀 이따 박수를 진짜 세게 쳐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첫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강주대교구가 아니에요. 타교구, 다른 교구거든요. 근데 자기 본당에서 첫미사하고 둘째 날 바로 소록도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소록도도 자기 고향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를 발견했으니까. 새로운 성소를 내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다시 발견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출신 본당은 추천 신부님이 강론을 하잖아요. 첫미사 때. 서울도 그러죠. 첫미사에는 아버지 신부님이라는 분이 강론을 하죠. 그 신부님은 주례만 하잖아요. 근데 소록도에서는 이제 두 번째 미사니까 첫미사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제 이 신부가 처음으로 주례와 함께 소록도에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 강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강론 내용을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하고도 너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날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소록도에서 미사를 했을 때 그날 복음은 밭에 묻힌 보물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밭은 세상을 의미하죠. 당연히. 그러면 밭에 묻힌 금덩어리는 금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의미냐? 자, 누가 땅을 내놔가지고 땅을 사러 갔어요. 밭을 사러 갔어요. 근데 밭 사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 땅에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밭을 또 돌아보는데 뭐가 좀 빛나요. 뭐지 하고 갔는데 흙을 딱 젖혀보니까 뭐였어요?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인한테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계약합시다 하지 않겠어요? 당신 금덩어리 있어 라는 말 안 하죠. 어차피 내놓은 땅이니까. 당장 내가 만약에 무정멸금 내가 더블로 주겠어. 당장 계약합시다. 내가 땅이 필요하니까 그냥 계약합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을, 이 상태를 하늘나라에 비유했어요. 그러면 그 밭에 묻힌 보물이란 게 뭐냐? 밭은 세상인데 그 새 신부가 자기 사제의 첫 출발을 강론을 처음 하실 때 그 밭에 묻힌 보물을, 그 보물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밭에 묻힌 보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통입니다. 고통이래요. 억울함이고요. 그 밭에 묻힌 보물은요,
내가 당한 억울함, 상처, 아픔, 실패, 그것이 보물이래요. 하늘나라의 보물. 박수 한번 칩시다. 일단 10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결심한 이상 포기하라니까요. 탈출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라그로부터 탈출이라니까요. 지금 그 구약의 성서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탈출해야 돼요. 탈출. 알라그로토의 탈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탈출, 성공에 대한 욕망에서 탈출, 욕심으로부터의 탈출. 이거를 탈출을 못하면요, 나는 계속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겠잖아요. 그리고 요한 목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대 신앙이 위기예요.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위기라는 것. 신부님들 미사할 때 자신감도 없잖아요. 너무 이걸 세게 하면 또 나 힘드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나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신부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죄가 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반성이 될 수 있고 자기 반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위기 느끼지 않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많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은 시대예요. 지금은요, 한마디로 지금의 이 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다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까 그 비유, 눈을 싫어하는 이야기, 아이의 이야기처럼 내 만족만 추구하지 정작 하느님이 받을 상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위로만 추구하지. 신앙생활은 고통을 각오했을 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피하려고 했을 때 고통스럽고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고, 이양 고통을 각오했을 때 비로소 신앙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충격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은 가장 친한 사이예요. 가장 친한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요, 원래 가장 가까워야 되는 사이예요. 어머니와 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서로 갈라지게 하러 왔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십계명의 대전제는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계명입니다. 그것을 어기라는 뜻은 아니죠. 분명히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가장 위로받는 관계. 제가요, 신학생 때 이제 신학교 생활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때는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성물도 하고 성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한 마음이 방학 때 집에 가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기도가 안 돼요. 이제 집에 가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맛있는 밥, 아이고 내 아들 왔네 해가지고 막 제가 먹고 싶었던 모든 음식 막 상다리 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무너져요.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TV 앞에 가지고 리모컨만 계속 하루 종일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아니 마음은 골도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이 그냥 늘어지고 만사 귀찮고 집만 가면 희한합니다.
조금 제 비유가 이제 조금 감이 조금 오기 시작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유혹은 위로예요. 위로받고 싶어요. 사람한테. 하느님한테 위로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왼수 같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를 때 가장 큰 충격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줘요. 나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매도 맞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는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용기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너무 비장하니까. 예수님의 선언이 너무 무섭고 비장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겁에 떨려가지고 말도 못 그랬다니까요. 당신 스승이 비참하게 죽는다는데, 매 맞고 찔리고 당한다는데 어떤 제자가 그러시야지 할 수 있겠어요? 그 분위기가 압도돼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힘을 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내 스승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란 줄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천천백력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내 스승에 대해서 나는 이분을 모시려고, 이분을 따르려고 배도 포기했어요. 어부가 배를 포기하면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물을 포기했어요. 심지어 가정생활까지 포기했어요. 동네방네는 다 미쳤다고 소문났고요. 장모님은 화병 걸렸습니다. 성선이 열병이라고 나오지만 화병입니다. 화병 안 나게 생겼어요. 장모 입장에서는 사이가, 멀쩡한 사이가, 그 좋은 사이가 갑자기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배도 포기하고 그물도 포기하고 자기 내 딸도 포기하고 돈도 안 먹고 돌아다니는데 화병 안 나겠냐고요. 동네에서 다 미쳤다고 소문났겠죠. 베드로는 그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예수님 따랐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세상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다요, 지금은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은요, 십자가 없는 신앙만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빼버렸어요. 고통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니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위로받고 싶었어요.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님 마음을 약하게 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었어요. 겟세마니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피땀 흘리시면서 아버지한테 애원했어요. 나 이 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었다니까요. 사람이었어요. 배고팠고요. 때리면 아팠고요. 추울 때 추웠고요. 사랑받고 싶어 기대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원래 잘 거절을 못 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조언해주면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요 약해졌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기가 쏟게 됐어요. 너무너무 위로받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안 맞고 싶어요. 매 안 맞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베드로의 말은 너무너무 위로가 됐고 너무 달콤했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흔들리니까, 내 소명이 흔들리니까 단호하게, 그러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다. 명심하십시오. 효도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걸로 내 죄를 합리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느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하느님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신앙의 길을 가질 때는 얼마나 치열한가,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이 우리한테 펼쳐져 있는가에 대한 각오를 다지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 고생은 그날 하는 거라도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정말 하느님 찬미해야 됩니다. 권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호고 위로인 하느님의 보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진짜 하느님 찬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직하면 돈이냐 나냐 그렇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돈이냐 나냐. 돈 앞에서는 하느님도 없습니다. 사제들이 망가지는 것도요, 여자보다 돈이 더 셉니다. 악마는 호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악마는 분명히 호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는 왜 복도 없냐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셉니다. 이것도. 이것은 성서에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막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도를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포도밭 주인은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예수님이고 하느님이고, 물론 구체적으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소작인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머리카락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이 손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내 IQ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이 재능 누구 거예요? 내 강론을 좀 한다 합시다.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야. 하느님 거예요. 내가 운동을 잘한다고 합시다.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합시다.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한다고 합시다. 그 재능 누구 거예요? 하느님 겁니다. 모세가요,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요, 원래 영어로는요, 우리나라 말로 계약 하나로 번역되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커버넌트하고요, 컨트랙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차를 살 때, 이때는요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써요. 매매할 때. 그런데요, 결혼을, 부부가 혼인할 때, 혼인 계약을 할 때 컨트랙트 단어 안 써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써요. 십계명 계약도요, 매매하는 그 단어 안 써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이냐? 인격과 인격을 서로 내줄 때는요, 이 커버넌트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계약,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맺은 이 계약을 커버넌트라 그래요. 옛날에 이스라엘 그때 이때 시대라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체결하냐 그러면 새를 잡아요. 새를,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서 반쪽을 쪼개요. 살아있는 새를 딱 이대로 날개 쪽지 반 쪼개면 피가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잘라가지고 길이 있으면 길 양쪽에 놔둬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서로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계약 체결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약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전부를 내주는 행위고
만약에 어길 때는 이렇게 절단 날 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기는 건 절단 날 줄 알아라. 근데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은요, 커버넌트예요. 내 전부를 서로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하며 체결하면서 십계명이 손수 쓰신다고 나와요. 손수. 읽어드릴까요? 출애굽기 30장, 탈출기 30장, 맞죠? 18절, 모세에게 증언판을 주시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 하신 다음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다음 모든 성서는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예언자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십계명은요, 당신이 손수 쓰십니다.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다. 이게 계약의 계야잖아요. 이게 계약의 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인가요?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예요. 이게 하느님과 나의 계약이에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십계명을 살아내야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힘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십계명 산다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천주교 신자 아닌 게 좋아요. 내가 군대에 갔을 때 내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게 너무너무 후회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성모님이 발언해 주세요. 위로주기 위해서, 파티마에서, 루르드에서, 교회에서 공인받은 것만 추구하십시오. 메주고리에서도 이제 공인되니까, 또 인정했으니까, 아키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모님이 묵주기도 스카플라, 그 다음에 성체, 그 가장 처절하게 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에레미야인데 500대 1이었어요. 다들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광야로. 굶어 죽어야 돼. 난 이제 죽을 몸마저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데 까마귀가 뭐를 물어와요? 빵을 물어와요. 빵을 물어와서 그 빵으로 그 힘든 여정에 살아나요. 그리고 그 빵이 무엇일까요? 성체성사 예표죠. 그래서 시대가 혼탁하고 힘들수록 두 가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성모님과 성체입니다. 이 시대는요, 딱 한 가지, 딱 이걸로만 삽니다. 성체와 성모님, 두 기둥으로 우리는 이 힘든 여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사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에 왔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말, 만약에 아무리 좋은 강론이고 아무리 재밌는 강론이어도 그 강론에 십자가 빠져버리면, 십자가가 없다면, 안락하게 사는 게 이끈 거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막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분별을 해가지고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광야이지, 이 세상은 광야이지 절대로 안락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내가 만들어내야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세상을 즐기면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 기쁨으로 곡식단 거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묻힌 보물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이끌었던 그 광야를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영광성으로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고통받으러만 했다고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러 왔고,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